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걸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문을 내려 주시옵소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8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자의 처소에서 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깨어나 하나님 만나고 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새 능력을 덧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서성식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저희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죄와 허물 가운데서 방황하는 어리석은 양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연약한 심령들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셔서 새롭게 변화받아 날마다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도님들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코로나 상황을 호전시켜 주시며 하루속히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들은 메뚜기라며 낙심하였던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외치고 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과 같이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의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유년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어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귀한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민재 목사님과 박은실 전도사님, 공병훈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없는 사랑으로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사랑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각 부서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옵시고 세우신 재직들 모두 숨은 기도의 종이 되어
봉사와 헌신과 나눔으로 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여 선하신 뜻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사 여러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건져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평화와 정의를 지켜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코로나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건강과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과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능 시험이 9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더위와 공부하기 어려운 환경들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과 같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남은 기간 평안한 가운데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온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질병의 치료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만져주심으로 아픈 부위를 맑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취업과 사업, 경제적인 어려움의 회복을 위하여 결혼과 출산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준비시켜 주셔서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적실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 특송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양문교회 주님의 계명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양문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따라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계명과 주님의 사명이 살아 숨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더 온전히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이 문제들이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또한 인류가 이러한 문제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녀들로 쓰여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 안에 원하지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위로와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고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들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게 하시며 또한 드렸을 때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내들아 남편들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맨 처음 만드신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는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맨 처음에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화만사성 이런 이야기 하지요. 가화만사성이 무슨 뜻이냐면 집안이 평안해야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도 가정이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누구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소중하냐, 누구와의 관계가 핵심이냐. 가정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관계는 바로 부부관계죠. 왜 부부관계가 가정에서 핵심이 되는 관계냐? 하나님께서 먼저 부부를 통하여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고 부부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가정에 정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부관계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느냐?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아내로서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이에 대해서 세상에서 정말 많은 말들을 하지만 우리는 먼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왜냐하면 부부관계와 가정을 맨 처음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부부관계, 아내들과 남편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내들은 남편들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잘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이와 같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데, 이와 동일한 방식은 어디에 걸려있는 말씀이냐면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걸려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든 권위 질서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을 하나님께서 가정의 리더로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따라주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순종이란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순종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그 권위 아래 자신을 위치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남편 아래 자신을 위치시킨다, 이런 말이 이 순종이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편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둔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아내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남편의 권위 아래 나를 둔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남편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둔다고 하면 남자가 여자보다 열등하지 않은데 왜 나를 남편의 권위 아래 두게 하냐, 이런 문제의식이 들지 않으십니까? 다 괜찮으세요? 제 아내는 들 것 같아요. 제 아내는, 남자가 여자보다 열등하지 않은데 왜 남편의 권위 아래 나를 두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말도 하잖아요. 두 번째로 만들어진 것이 첫 번째 만들어진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발달된 형태이기 때문에 여자가 두 번째로 만들어진 것이 훨씬 더 우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분들도 계신데, 왜 아내가 남편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두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된 존재란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있잖아요, 동등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전제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서로 굉장히 사실은 동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본질상 동등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왜 아내가 남편의 권위 아래 자신을 위치시켜야 되는가? 그것은 본질상 동등하지만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능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 이렇게 합니다. 머리됨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권위자와 리더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본질상 동등하지만 기능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들의 권위 아래 자신을 위치시키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남편들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잘 따라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아내가 1차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남편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순종하는 건 사실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남편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남편만을 바라보면 남편이 참 순종해야 될 대상이 될 때라고 늘 느껴지십니까? 그 제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가끔 어떤 분들에게 하게 되면 그러면은 늘 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순종해야 할 만해야 순종하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있잖아요. 남편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주님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순종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만 바라보면서 순종하려고 하면 절대 순종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남편 때문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남편의 권위를 탁 세워주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내분들이 얼마큼 순종해야 되느냐, 남편들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말은요, 남편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그 맹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따르는 순종의 범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범위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는 범위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밖으로 벗어나는 것은 순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때 당시에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믿는 여자들은 남편이 어떤 상태였냐? 믿지 않는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대부분 남자들이 가정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믿는 종교를 다 가족 구성원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것은 결국에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믿는 아내에게서는 최종적인 권위가 남편이 아니라 이제 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범위는 어디냐?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범위는 어디냐면 주님이란 뜻 경계 안에서 남편의 아래 자신을 위치시키고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된 여러분들 남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뜻 아래에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남편에게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남편들에게 순종하면 신기하게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남편이 변화가 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팀 켈러 목사님의 그 결혼을 말하라는 책을 읽었는데 여러분 남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누구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남편들이 내심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누굴 것 같으세요? 그 책에서 여러분 남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아내라고 얘기해요. 왜 아내를 제일 무서워할까요? 왜 아내를 제일 무서워할까요? 날 다 아니까. 내 치부와 나의 허물과 나의 한계를 아니까 사실 내심 아내가 제일 무서운 존재예요. 그 책에서 그 팅켈러 목사님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내가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걸 통해서 남편은 뭘 경험하냐면 거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남편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아내가 유익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들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남편에게 순종할 때 거기에서 남편들은 아내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변화되어지고 이를 통한 유익을 내가 또 누릴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영적 리더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순종의 자리에서 잘 따라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양문교회 아내된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왠지 돌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주님 말씀이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믿는 남편에 대한 믿는 아내가 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신 남편을 둔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1절 후반부터 6절까지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는 남편의 권위가 가정에서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믿는 종교를 모든 가족이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었어야 됐어요.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교회에 남편이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아내들이 대거 들어오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복음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먼저 퍼졌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아내와 여자가 상당히 소외된 계층이었거든요.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이 복음의 능력 앞에서 아내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믿지만 남편들은 믿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그 당시의 교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이 필요를 채워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절 후반부부터 6절까지 뭘 이야기하냐면 불신 남편을 둔 믿는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나와 있죠. 불신 남편을 둔 믿는 아내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된다고 베드로가 말하냐면 남편의 구원이어야 된다. 불신 남편을 둔 믿는 아내에게 있어서 그에 대한 가장 최선의 헌신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무엇을 목표로 둬야 되는가? 바로 불신 남편의 구원에 둬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발견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분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매일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뭘 가지고 왔는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를 들고 나와서 기도했대요. 뭘 가지고 기도했냐면 남편 구두를 가지고 왔어. 남편 구두를 딱 자기 옆에 놓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 남편이 이 구두 신고 같이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면 그 남편이 정말 그 구두 신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불신 남편 혹은 불신 배우자를 둔 사람에게 있어서
그 배우자에 대한 1차적인 나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최선의 헌신은 무엇이 되냐면 그 영혼이 구원받고 거듭나게 하는 것이 목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베드로가 말하냐면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 설득의 방법이 달라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 남편을 구원하기 위한 설득의 방법은 말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행실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불신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신 배우자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행실로 설득을 해야 된다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행실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가? 이제 2절부터 3, 4절을 보시면 믿는 아내가 불신 남편에게 보여서 설득해야 될 변화된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2절에 나와 있죠.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여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려움은 누구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남편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정결한 행실은 뭘 말하냐면, 정결한 행실은 죄를 멀리하는 깨끗한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신 남편을, 불신 배우자를 설득할 때는 뭘로 설득해야 된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냐면 행실로 설득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베드로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근거한 죄를 멀리하는 깨끗한 생활. 이 생활이 불신 남편을 설득하는 중요한 행실이 된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신 남편이 그것을 본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불신 남편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아내를 행실로 설득해야 하는데, 그 행실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경외에 근거한 깨끗한 삶, 죄를 멀리하는 삶, 이러한 삶으로 설득해 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여전히 행실이 똑같으면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어떻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아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의 마음, 즉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갈 때 남편이 뭘 느끼게 되냐면, 뭔가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회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아내가 자기 믿지 않은 남편을 이제 구원하려고 남편을 목장에 데려갔대요.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목장에 데려갔는데, 이 남편이, 예수 믿지 않은 이 남편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장이 좀 이상하면 자기 아내 빼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찾아갔대요. 찾아갔는데 어느 그날에 어떤 남자 집사님께서 하시는 간증을 탁 듣고 이분이 약간 좀 예수 믿는 게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이제 교회에 등록하는 기회가 됐다고 했는데, 그 남자 집사님께 하신 간증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날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큐티 하시고 기도하시고 출근을 하는데, 차로 출근을 하는데 여자분이 탄 차가 옆으로 와서 차를 팍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 집사님이 출근 시간이 급하니까 마음도 너무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래서 막 너무 화가 나서 누가 이러면서 막 확 일어나는데 그리고 문을 탁 열었는데 아침에 생각했던 큐티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되겠다, 순식간으로 생각하고 탁 이제 나가서 그 여자분을 만나러 가는데, 그 여자분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이제 그 유리창만 쭉 내리면서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분이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다, 크게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여자분이 와서 먼저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안 다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대. 안 다치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마음에 안도감을 갖고 너무 죄송하다, 너무 미안하다,
근데 안 다치셨느냐? 전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다시 남자 집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안 다친 게 최고지요. 전 괜찮습니다. 안 다치셨으면 다행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험불로 서로 합의하고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얘기를 이제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 믿지 않는 남편이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믿는 사람들 믿는 이 목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진정성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어쨌든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그 삶의 찰나의 순간에 애쓰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 그래서 약간 거기에서 마음이 열리고 교회도 등록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득해내야 될 방법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행실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깨끗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불신 남편, 불신 아내를 설득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 2절에 보시면 2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그것을 불신 남편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설득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베드로가 말하냐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결한 삶을 설득하는 것이다. 두 번째 뭐로 설득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설득하러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4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신 남편, 불신 배우자를 설득하는 행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단장을 해야 되는데 단장의 내용이 달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을 단장하지 말고 속을 단장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여자분들이 꾸미지 말라는 말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나 꾸미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꾸며야 되냐? 마음에 숨은 사람. 여러분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은 뭐냐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겉으로 표출되어지는 그 인격과 성품을 말하는데 이걸로 설득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설득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온유와 안정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온유와 안정은 뭘까요? 온유는 있잖아요. 독선적이지 않고 타인을 배려한 태도를 말합니다. 안정은 뭐냐면 여러분 안정은 뭐냐면 안정이나 흔들림 없는 주변에 평화를 주는 흔들림 없는 성품, 평화를 가져다 주는 성품이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설득해야 되는 불신 남편과 아내를 설득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로 뭘 이야기하냐면 독선적이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평화를 만드는 따뜻한 성품, 그것을 통해서 설득해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남편을 믿음으로 구원하기 위해 설득해야 되는 행실에 대해서 두려움과 정결한 삶, 온유와 안정, 여러분 어떨까요?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득하는 게 쉽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남편에 대한 최선의 헌신이 그의 구원임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실을 통해 남편을 설득하여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믿는 아내의 역할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두신 우리 남편과 아내분들은 믿지 않는 내가 행실을 통해 그들을 설득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그러한 성품으로
그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 데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제 여기까지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7절에 남편들에 대해 이제 말하기 시작해요. 이제 아내들이 뭐 순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남편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하고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제가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야 되는지 되게 보석 같은 말씀들이 숨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러 나와 있죠. 여러분, 지식을 따라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지식을 따라는 말은 어떤 아내에 대한 정보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지식을 따라 이런 뜻입니다. 뭐 아내가 몇 살이고 어디 살고 이름이 뭐고 이런 게 아니라 아내가 뭘 좋아하고 아내가 뭘 싫어하고 아내가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고 아내에게 어떤 필요가 있고 하는 아내의 인격적인 필요에 따라서 아내를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남편들이 이런 거 모르는 사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의 인격적인 필요에 따라, 인격적인 지식에 따라서 아내와 동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 사실을 잘 몰라서 결혼 초창기에 상당히 많이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썼던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게 있거든요. 혹시 그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보면은 부부관계에서 표현되어지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는 봉사, 다섯 번째는 스킨십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가 다르고 아내가 남편에게 기대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맞지 않으면 서로 간에 굉장히 어려운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내에 대한 인격적인 지식에 따라서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결혼 초창기에 저희 사랑의 언어는 뭐였냐면 선물이었어요. 특별히 먹을 거 사다 주는 거.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의 사랑의 언어가 먹을 거 사다 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뭐 이렇게 따뜻한 애정의 말보다는 그냥 먹을 것 사다 주고 많은 게 사랑의 언어였기 때문에 저도 그냥 사랑의 언어라는 것이 아내에 대한 뭐 사랑의 언어, 가족에 대한 사랑의 언어라는 것이 먹을 걸 사다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랑의 언어는 먹을 걸 사다 주는 게 아니라 제 아내는 뭐였냐면 봉사였어요.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애들하고 놀아주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일들을 노동을 같이 하니까 이게 사랑의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구장창 먹을 것만 갖다 주고 다른 거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아내가 느끼는 사랑의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먹을 거는 그만 사와라. 먹을 거는 그만 사오고 내가 기대하는 사랑의 언어는 이런 것이다. 근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정말 아내가 원하고 필요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거에 맞게 그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딱 아내가 뭘 원하는지를 잘 헤아리고 있어야 돼요. 아내가 뭘 필요로 하고 있는가, 아내가 정말 뭘 원하는가를 헤아리고 있다가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내의 인격적 필요를 잘 알고 남편 된 분들은 타이밍에 맞게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아내가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아내가 신체적으로 남편보다 더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배려해 줘야 된다. 그 남편들은 있잖아요. 아내의 신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배려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배려해 주지 않고 그냥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세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이건 뭐냐면 생명의 은혜, 즉 하늘의 기업을 공동으로 상속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기라 이런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만 그러나 남편은 아내를 자기와 동등한 입장에서 존귀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들이 아내에게 해야 될 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의 인격적인 필요에 따라 맞게 채워주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아내의 신체적인 상황들을 이해하고 배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나랑 동등한 존재로 생각해서 존귀하게 여겨라. 그걸 남편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남편들은 이 마음 가지고 살면 되겠다. 이 마음만 가지고 살면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다. 그게 뭐냐면 남편들은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와 같은 사람과 살아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아니세요? 나 같은 사람과 살아줘 내가 나 같은 이런 게 아니라 남편들은 어떤 마음을 아내한테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나 같은 사람과 살아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여러분 아내에 대해 이런 배려의 마음, 사랑의 마음, 존중의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큐티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내 만나기 전에 꼭 이 생각을 하세요. 나 같은 사람과 살아주는 아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가난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내와의 관계가 결국 누구와의 관계가 남편들이 연관되어 있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관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고 내가 아내를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 아내의 관계를 잘 세워야 된다. 그래서 남편분들은 내가 아내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아내를 정말 잘 대해줘야 돼요.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아내의 인격적인 필요에 따른 지식에 따라 아내를 대해줘야 되고요. 신체적으로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걸 배려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록 아내가 나에게 순종을 따르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나와 동등한 존재다. 존중해줘야 될 존재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편된 분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내를 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들을 딱 볼 때 남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남편 예수님 같아. 너무 과도한 목표인가요? 그런 마음을 들 정도로 해줘야 된다. 그게 우리의 인격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 양문교회 모든 남편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방법은 아내는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인격적인 지식에 따라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를 대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양문교회에 속한 모든 부부의 모습이 이런 사랑의 관계로 더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로 가정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부부관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로 더 온전히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로 더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다음 주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9시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녹화된 영상은 목장을 통해 제공해 드릴 테니 불편하시더라도 집중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비 목자님들 면담과 일반 성도님들 면담이 이제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는데요.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은일 전사님께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휴가를 가십니다. 휴가를 가신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성도들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거죠. 연락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무슨 급한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제가 그러면 해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9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시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완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더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세워가기 위해 말씀의 원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